무엇과도 주님을 맡기니 무엇과도 주님과 주님 아우니 다른 것은 하지 않으리 사랑이 내 삶에 오고 계시니 얼굴로 부어옵니다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은
내 주변에는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장교회 뭐 권사님 있어요. 우리 고랬죠. 저 새로운 교회 집사님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기도받으러 어디 목사님 찾으러 간대요. 그래서 다음에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세요. 이랬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음성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한번 다시 부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여 소리야 나의 주님의 뜻것이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립 기념 예배예요. 이 교회가 설립될 때의 그 열정, 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첫 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결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하며 나갑니다. 갈 길 다가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흠양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 진실하시니 영원하시도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사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일입니다. 교회를 창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교회 일원이 되어서 또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열방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정들을 돌아볼 때에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또 기쁘며 또 감사할 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열방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출생하고 자라며 또 결혼하고 또 인생을 아버지 이제 마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건과 상황과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뜨겁게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열기가 높아지게 하시고 전도의 일정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각자 심령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페타운과 그의 사업장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가원사 하미수 권세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호 육할들을 지켜주시고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조 위에 축복하시며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트를 주님 지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김영성대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봉사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열방 지역 아동센터에 함께 하시고 참비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과 그곳의 사업장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 시대에 슬기롭게 지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장마철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단히 내가 힘쓰고 애쓰며 내 생각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식과 기쁨,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열방교회가 20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늘 같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구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지만 그 기간 동안도 더욱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 것처럼 아멘. 열방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멋지게 디자인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23년 동안 열방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명문의 교회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 왕들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또 점심의 떡과 떡은 그 남장년 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다음 주일이 6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섬기죠. 또 여러분들 선교원금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주의 만찬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가운데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회원들 나와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어요. PPT가 잘 안 넘어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네, 또 넘기고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의 만찬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죠. 이외에도 세족식, 침례식이 있지만 오늘 주의 만찬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떼어 나눌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받으신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선물 안 받으신 분 없죠?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에 구원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언약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영생의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드신 분 있나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코로나 기간에 참 못했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배 방식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능력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듣는 이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래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하는 말은 뭡니까? 빼더라. 너는 돌이야. 그런 얘기야. 너는 암석이야. 넌 바위돌이야. 넌 견고한 치치돌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경이적인 선언이죠. 네.
시몬이라고 불리던 제자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교회 설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와 천국이 상통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주님이 자녀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양을 치는 그 목자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니까 혀가 꼬이네. 우리 애기도 마셨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들을 구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움을 받은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구성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죠?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보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누구나에게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명문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다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터네티브 커뮤니티를 두셨어요. 대안 공동체로 천국의 대안으로 세운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대안을 진짜 변혁적으로 드러내면서 언제나 개혁에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진보되고 발전되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웠던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눠봅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었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야? 그러니까 한 명만 맞추더라고요.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교회. 나눔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교회. 나눔은 뭡니까? 네.
나눔 카페라고도 쓰여 있고요. 그죠? 네, 우리가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교회. 나눔은 곧 사랑이죠. 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추상적인 거지만 나눈다는 것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눔은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아이들과 이제 아침 썬데이 스쿨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셀 그룹에서의 어떤 그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 거기에서 이제 나눔이란 말이 나눕니다. 사랑도 나누고, 나눔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고, 뭐,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를 높이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포함한다면 사랑인데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 나눔이다. 예.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나누지 말고 진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천 과제를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계단 내려올 때 제가 프랭카드로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훈련 공동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치유 공동체,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수행함으로 우리가 핵심 가치인 나눔의 아름다운 실천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합니다. 우린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세워야 네, 교회가 세워진다. 네. 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황홀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한 가지만 줬느냐? 여러 가지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뭘로 섬겨요? 네. 몸으로 때우시기 바랍니다. 네. 몸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질로도 때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네.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난 돈 잘 벌어. 그럼 물질로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이런 재능밖에 없어. 그럼 그 재능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다 섬길 수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섬기면은요, 흔적도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거긴 다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청소도 아예 청소부들도 갖고 다 청소합니다. 그죠? 뭐 하나 할 거 없어요. 그냥 가갖고 그냥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섬겨야 된다. 네. 제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게 사찰 집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그죠? 네. 다 해야 됩니다. 뭐 주보를 만드는 거, 프린트아웃 하는 거, 뭐 다 해야 됩니다. 뭐 글을 한자 쓰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요즘 정영환 전도사도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랑의 거기 팀장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이제 뭐든지. 예. 네, 여러분들 은사로 철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섬길 게 없으면 몸으로 섬기시고 그것도 안 되면 물질로 때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무언가. 우리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발견하곤 합니다. 뭐 대부분 다 참여하셨지만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은사가 뭐 어느 쪽이다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섬기시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래도 자기가 알죠. 내 은사는 무엇이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걸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걸로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그게 은사가 말이죠. 또 물질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잘하는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 갖고 세상 나가서 돈 벌면 돈도 잘 벌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참 고역이잖아요. 그걸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목표입니다. 열정적인 영성. 열정은 말이죠.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열정이 다시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뭐 하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장기 바둑을 마음 놓고 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시간이 사실 없이 살아왔다고 봅니다. 낚시도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제가 작년이 돼서는 낚시를 못 가봤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낚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일날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제가 또 누구를 지향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열정적인 열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열정적인 거.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 식어지면 그다음부터 늙는 거고 도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심하다. 뭔가 막막하다 말이지. 뭔가 말이죠. 내려앉은 것 같다. 이런 게 왔을 때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가면 뭘로 가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열정은 말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 만남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울 때는 기도하다가 말이죠. 맨날 파출소에서 경찰에 왔잖아요.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뭐 우리 부목사가 전화 받으니까 교회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해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막아놨으니까 뭐 요새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갈마동에서 3층의 예배당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또 사무실을 빌려서 했고 밑에 있는 또 학원을 빌리고 말이죠. 그때 막 청년이 뭐 20-30명씩 늘어나고 청년들만 그랬죠. 그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가 막 넘치고. 그럴 때에 이제 박창경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정건영 목사들이 이제, 목사도 그때 들어왔고요. 뭐, 김건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세워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에 지친다. 그래도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으면요, 일을 넘어설 수 있고 그 피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교회는 물론 조직이 있죠. 그런데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하면 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왜 축제의 장이라 그러냐? 이게 페스티벌입니다. 예배 때마다 페스티벌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죠? 기타를 치고 말이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축제 가운데 뭐예요?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막 찬양단을 상당한 규모를 두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함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음악회에 왔는지 예배에 왔는지. 그렇죠? 저는 적당하게 준비하더라도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으로 나가면서 예배장을 연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 없는 예배는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은 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예배 분위기 좋습니다. 적절한 찬양과 또 인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 또 우리 예배 드려본 사람들 다 처음 오신 분들 다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특기가 있으니까 막 찬양으로 뭐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소그룹 얘기를 했지만 소그룹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대그룹은 있는데 소그룹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친구들과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는 뭐예요? 서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놓고 서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밥만 먹을 때마다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끄라고 싶어도 참 무서워서 뭐 얘기를 못해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그룹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거기에 또 예배가 포함되고 거기에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또 어떤 그 중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그래졌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굳이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땅끝 가야 된다고 해남 가지 마세요. 땅끝 가야 된다고 뭐 남극이 땅끝이냐 북극이 땅끝이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곳, 내 사업장,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소그룹을 열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도 중요하고요. 또한 뭐 노방 전도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 맺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학교, 그죠? 나와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거기에 소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중심적인 전도다. 8번째가 이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외연될 때 아우니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은 허물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특히 우리 교회실이 예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서만 예배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아우니치 돼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전파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적극적인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쓸고 닦는다, 화장실 청소한다. 이게만 봉사가 아니고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뭘 들으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죠? 이방인이 그를 맞아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를 여인수까지 데려다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역량이 되면 뭔가 교회 안에서만 뭔가 하려는데 이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납골당까지 짓고 하다 별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자원이 세상을 향하여 봉사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라고 하면 하는 척만 하는데 그건 사회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작년 8월 달에 15년 동안 운영했던 열방 공동체를 크로스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됐고 또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기간이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힘들고 그래서 참 닫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왜 닫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 거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게 더 컨티뉴 돼서 저는 한 20년 또 누군가가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승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아쉽죠.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지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계속 연구하며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프리텐더해서 말이죠. 그런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되어져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된 사역을 개발해야 된다. 다변화되는 시대죠. 참 많이 바뀝니다. 아주 급박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사회 구조만 바뀝니까? 경제도 바뀌고요. 개성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가지 목표를 우리가 중간 목표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교회를 최근 상황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올지는 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흑사병이 있었고 또 우리 어렸을 때도 말이죠. 장질부사, 코로나, 콜레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올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팬데믹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교회에 영향이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엔더믹 상황으로 와가지고 있지만 큰 대형 교회는 오히려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99명 이하의 교회는 71%, 100명에서 999명 교회는 60%, 1000명 이상 교회는 46%로 출석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도 7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5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팬데믹 가운데 뭘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에 많이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 참여가 안 하고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신앙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설문을 해봤어요. 신앙이 약해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에서는요 28%가 응답을 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46%가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뭡니까? 접촉면이 적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계속 굳혀질 것인지, 이 상황이 또 다시 말이죠. 새롭게 우리가 어떤 성령의 운동에 의해서 말이죠. 새롭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쉬운 상황이 된다.
연령별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출석률을 보니까 20대가 63%로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가 62%. 제일 적은 건 어디냐? 30대, 40대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30대 층에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는 18%라는 거예요. 네. 예배 그 참여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30, 40대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30, 40대가 사실은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교회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건용 선교사님도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김병호 장로님도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고전에 이제 김웅삼 장로님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코로나 상황 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교인의 진위가 구별되더라. 진짜 누가 신앙인인지가 구별되더라. 신앙의 진위의 척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에 반듯하게 선 사람은 코로나와 전혀 무관하더라. 근데 조금 신앙이 약화된 사람은 코로나 뒤에 숨더라. 코로나 핑계 대고서는 안 나와도 되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대비 헌금은 오히려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배의 영감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스마트폰 등 이 기기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만큼 감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교단에서 하는 기도회를 말이죠, 참여해 보니까 감도가 떨어져요. 그 은혜의 말씀이 많이 약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타서 장경동 중문교회 무슨 영상 예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던데, 저는 굳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웹사이트 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은 그렇게 고착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혼자는 예배 못 드립니까? 큐티는 혼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그룹 예배가 있고 소그룹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말이죠, 아웃리치 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대적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병돼가지고 제일 먼저 드러난 게 뭐냐면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만희가 교주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요. 그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와 동시에 교회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말이죠, 예배 인원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좌석수 대비해서 몇 %까지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말이죠, 각 교회마다 방문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요. 또 정치권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상이합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가 많이 억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측에 있다면 정치가 좌측에 있다 보니까 그만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저항해서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는 자유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말이죠, 진리를 향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정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대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정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가 됐죠. 사실 예배는 문명의 총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성당을 잘 짓고 교회를 잘 졌어요.
그 최고의 건축물을 통해서 졌습니다. 최고의 어떤 그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거기에 예술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전자장비를 포함해갖고 음악이라든가 그죠? 이런 예술까지 다 포함해갖고 총합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 이것이 모아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성경을 고집하던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죠? 나는 꼭 종이를 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의 상황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성경책이 담겨 있고 거기에 각종 신학 서적이 담겨 있고 내 큐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요즘 그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나는 종이책을 보니까 이 종이책을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저도 종이책보다는 기기가 더 훨씬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숙달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때 저는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 가지고 가서 합니다. 설교할 때도 가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놓고 그냥 설교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서도 다 되니까 말이죠. 요즘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도 메타버스, 선교도 메타버스 그러는데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전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 뭐 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교통 방식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다. 이 원류는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네. 굳이 우리가 메타버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여서 문명의 총합을 해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컨셉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고 착각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부흥 성장입니다. 확장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자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교회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배당을 져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런 사이즈를 짓기 위해서는 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맛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맛집처럼 성장을 시키면 교회는 단명하고 맙니다. 영원한 불멸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애쓰지 말고 교회를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내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내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철저하게 신앙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내 사업장이 잘 됩니다. 그럼 교회는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고 부흥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향점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경미 원사님도 기도해서 했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의 교회, 강소형의 건강한 명문교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눈이 크고 예쁘다고 성형을 해서 자꾸 키우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눈을 키우다 보니까
이 상안검이나 하안검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옆까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눈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다고 좋으냐 하는 거예요. 코가 높다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절해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사명대로 최선을 다할 때 명문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구성원들, 우리의 예산, 우리의 범주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명문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열방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의 프로그램이 심플합니다. 저는 성격상 우리 교회를 뭐 아침에도 나와라, 저녁에도 나와라, 점심에도 나와라 안 합니다. 나올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이고 특전사에서만 11년, 장교로 20년 이렇게 생활했는데, 특전사의 특징은 뭐냐? 할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병부대를 가서 진급을 하고 대대장을 해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행정적인 걸 너무 많이 시키고. 특전사의 팀장은 책상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팀장이 써야 될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그저 해야 될 거는 부하들하고 같이 뛰고 달리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력을 배양해서 유사시에 말이죠, 적지역에 침투해갖고 게릴라 작전을 피는 것이 특전사의 임무입니다. 근데 보병부대 오니까 너무나 행정적으로 말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대위가 27에 대위가 되는데 27살에 15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말이죠, 행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대장 하면 500~600명이 되는데 거기다 행정까지 따라 붙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전방부대장 하니까 700~800명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 단순하지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심플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칼이 무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칼은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지 찌르거나 벨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세요. 온통 프로그램 오리엔티드 처치입니다. 다 프로그램을 대해서 아침에 프로그램, 아침에도 몇 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안 걸릴 수 없어. 안 걸리면 양심에 걸리는 거야. 저녁엔 맨날 뭐 연예인들도 오고 뭐 누구도 와가고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뭐 문화단체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철만 되면은 뭐 합니다. 하여튼 연휴 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래요? 집회하자 그러는 거예요. 연휴만 오면은 담임 목사 집회해가지고 어디로 모여라 해갖고 꼭 집회를 잡아놓는데, 저는 그렇다고 신앙이 고양되는 건 아닙니다. 저거 강조하는 거 있어요. 큐티 똑바로 하세요. 큐티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0분이면 읽잖아요. 저는 쓰려면 1시간 넘어 걸려요 그거. 여러분 10분이면 읽으니까 그거 읽으시고 큐티 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되어 있는 거 보고선 말씀 찾아보세요. 못 읽으면 토요일날 보이고 주일날 보세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말씀 요약해 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거 가져가셔서 여기다 두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전도지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 만드는데 참 신경 씁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주보 만든 교회 있어요? 이렇게 성경 원문이, 이 본문이 그날의 그 주의 본문이 여기 이렇게 요약해 갖고 나와 있는 교회가 보셨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기고. 여러분 전도지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도 또 신앙에 있어서 제독함으로 자기 것으로 말씀을 만들고 체득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심플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또 그것이 모여지면
또 쓰일 때 말이죠. 나눌 때, 또 선교할 때 확실하게 써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개개인의 신앙 성장으로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 교회다. 신앙 성장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성도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번창해야 돼요. 사업이 번창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며 최선의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뭘 위해서 합니까?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밖에서 나가면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잘해요. 너무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왜 개구시같이 하는지 모른다. 네. 집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회사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뭔가 은혜 받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화목하는 거예요. 사업은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10년 후에 10배로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요? 믿음 안에서 살면 그렇게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23돌인데 23살 됐어요. 청년인데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명문교회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원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여기서 장성합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자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열방교회는 당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교회가 무엇인가? 열방교회 핵심 가치와 10대 목표를 되새겨 보시고 열방교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되새겨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정이,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다시금 새롭게 다듬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특권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합니다. 와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저희들에게 얹어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의 은총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화로 드리는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패하여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23주년을 맞는 열방교회와 권속과 식솔들 위해 저들의 사업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